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았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주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주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주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주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훗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주의관은 드고와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주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주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주의관은 세라 족속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주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시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말씀은 다윗의 종교조직 정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앞부분에 이어서 이제 군사 재편과 지방행정관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실 관리를 24,000명씩 12반열로 나누어 한 해에 한 달씩 그대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도록 임명된 지방 행정관들의 명단이고, 여기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역을 할당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행정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가 정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로 종결된 사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사실을 여기에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그 모습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의 법을 준수하려고 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 재편과 지방행정관 임명,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항상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딸, 그리고 셋째 딸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에는 보조 책임자 미글롯을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와 사람 도데가 있는데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 보조 책임자 미글롯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건강이나 나이 혹은 기타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워졌을 때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통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우와 사람 도데가 혹시라도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게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사람, 보조 책임자를 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인 어떤 나라와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전쟁도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정규 방송에서 다뤄지는 것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영적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방송에서 이런 것을 진리를 가려주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리 같지도 않고 성경과 정말 반대되는 말씀과 도대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씀과 대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저런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무장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을 미혹하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미혹하는 영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흔들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니 우리가 그냥 그런 모습에 아무 저런 조치가 없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무장이 없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면 그들에게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영이 그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게, 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성령의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에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 순간에라도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을 보면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 브나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즉 변화되어지는 삶, 단순히 이 변화가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변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영적인 재무장, 영적 싸움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성장하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습, 발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나야라는 말, 이
이 사람의 이 분하야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 그런데 그의 이름과 연관해서 성경 속에서 그 분하야의 삶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 18절, 23장 23절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통치 당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시위대 대장의 지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다윗의 세 용사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압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요압은 다윗 왕위를 탐내던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내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도망갑니다. 성막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요압을 처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분하야를 보냅니다. 분하야를 보내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분하야가 사무엘하 2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대로 매우 용맹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성막 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막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하야를 보냈을 것입니다. 용맹하고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에 그를 믿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하기 위해 분하야에게 요압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하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결국 분하야는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용맹과 충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시위대장에서 시작해서 전 군대의 총사령관에 오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성장하고 발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 모습을 가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재무장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때 긍정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보여지기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 또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누구를 향해서 이 역대기서를 기술했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신세에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무너진다. 과거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거에 그렇게 강성하고 위대했을 그 당시의 왕 다윗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강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나라가 강하게 되어진, 이 나라가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지켜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당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런 군사력이나 체제에만 의존하는 불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말씀 군대 조직을 재편하며 행정관들을 이렇게 할 때 이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 영적 싸움에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 철저한 대비를 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고, 또 이 하루 안에서 또다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 가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게